오늘은 넉넉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 전에 총회에서 개최한 세미나에 제가 다녀왔어요. 근교회 옆에 이웃교회에서 하는 세미나였는데요. 거기에 이제 전주, 또 경기도, 또 서울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웃을 섬기는 교회의 이야기들을 듣고 왔습니다. 근데 그 교회들이 이제 이웃을 섬기기 위한 여러 가지 교회의 활동들을 보고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이 교회들이 뭐 이렇게 교인을 불리기 위해서,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떤 전략으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이 느껴졌어요. 정말로 이웃 사랑을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목적으로 삼고 있구나. 이웃 사랑을 통해서 뭔가 이 행동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자체가 목적인 사역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교회들이 최선을 다해 애쓰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좀 울컥해졌어요. 좀 감동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계를 넘는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죄인의 경계를 넘으셨기 때문에, 또 유대인의 경계를 넘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경계를 넘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본과 가르침을 따라서 경계를 넘는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저를 보고 조언을 합니다. 그렇게 민감하거나 예민하거나 의견이 갈리는 주제는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다. 모두가 공감하는 메시지만 전하는 것이 낫다. 그런 조언이 맞을지도 몰라요. 그것이 교회를 더 성장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많은 이들이 불편하지 않는 교회를 만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분명한 가르침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경계를 넘어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분이 모든 경계를 넘어 모든 존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어떤 조건을 충족한 사람들만,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만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그 경계를 넘는 사랑의 수혜자이기 때문에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의 가르침을 왜곡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삶, 특별히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오늘 읽은 편지 속에서 우리를 어떤 존재라고 가르치고 있을까요? 여러분, 앞서도 제가 이제 그렇게 지칭을 했었는데,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할례주의자라고 이제 말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 할례주의자들의 주장이 무엇이었습니까? 할례주의자들의 주장이 무엇이었어요?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였습니다. 할례주의자들의 주장은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어떤 것을 증명해야 된다, 어떤 것을 행해야 된다, 우리가 어떤 것을 노력해야 된다라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라는 것이 할례주의자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에게, 또 선후배 동료 목사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그럴 만한 존재라는 그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애써요.
뭐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는 것도 그런 동기가 전혀 없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내 가치가 증명되지 않을 때 실망하기도 합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닐 거예요. 그죠? 여러분 다 그렇게 살아가죠. 모두 다 관계 속에서 인정받고 싶어하고 나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렇죠. 은호 칭찬받는 거 좋아하죠. 예, 선생님이 칭찬해주면 되게 좋죠. 선생님이 은수만 칭찬하고 은호만 칭찬 안 해주면 어때요? 기분이 좀 별로죠. 그죠? 예, 우리가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26절, 오늘 읽진 않았는데 그 앞에 26절에 말하는 대로 질투하고 시기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좀 더 유능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보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유능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질투해요. 그리고 내가 무능하고 좋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내가 저 사람보다 무능하고 좋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저 사람을 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질투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해요. 근데 이것은 인간관계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을 만한,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구제를 하고 헌금을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증명하려고 해요. 내가 하나님의 인정받는 존재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서 나를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러지 못해서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자 애쓸 필요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어떤 존재와 상관없이 그냥 큰 사랑으로,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와 상관없이 아무 조건 없는, 아무 경계 없는 큰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뭐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뭘 충족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다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인정 욕구,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자 하는 어떤 애씀이 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적절한 인정 욕구는 성장과 변화의 동기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내가 몰두해 있다면, 그것에만 몰두해 있다면, 타인의 어떤 평가에만 내가 몰두해 있다면, 그래서 그것이 나의 삶을 좌우하고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면, 어떻게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 목적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치명적이에요. 우리의 신앙에 치명적이에요. 그런 인정 욕구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든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욕망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지도 몰라요.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인간관계에서도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뛰어나서,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을 만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부모의 사랑이 그것과 유사하죠. 그죠? 우리 자녀들이 뭐 잘나서 사랑스러운 게 아니잖아요. 내 자녀라서. 근데 이제 부모는 때때로 자식이 원수같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아직은 괜찮지만. 때때로 조건 없는 사랑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부모의 사랑을 더 뛰어넘으세요. 더 뛰어넘으셔서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히 사랑하시는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고 받아들인 사람은 인간관계에서도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가치를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부모로부터 아낌없는 사랑을 받고 적절하고 좋은 사랑을 받고 자라난 이 자녀들은 인간관계에서도 여유가 있죠. 내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베푸는데 자연스럽습니다. 또 나중에 부모가 되어서도 자녀를 사랑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자녀를 잘 사랑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내가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받아들인 사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알고 받아들인 사람은 인간관계에서도 그 사랑에 속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내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먼저 사람들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도한 인정 욕구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모든 관계 속에서, 심지어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도 나의 가치를 증명하고자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인정받아야 한다는 부담에 시달리면서 나의 구원을 증명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스러운 행동을 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마땅히 사랑받을 만한 삶을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자기를 죽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마음먹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친구들 질문해 볼까요? 시은이, 하나님이 시은이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조건이 필요해요?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해야 돼요? 아니죠.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셔서죠. 맞죠? 네, 맞아요. 그죠?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이에요. 그 구원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인정받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거나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경계 없는 사랑, 넘치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생명을 버리기까지 사랑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 노래 아시죠?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를 부릅니다. 심지어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분들도 그걸 많이 불러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에게만 진정으로 이해되는 노래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에게만 진정으로 이해되는 노래입니다. 가사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 아무것도 애쓰지 않아도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조건 없는 무한한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애쓰는 삶이 아니라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녀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삶이 아니라
자녀의 삶을 살아야 해요. 바울은 오늘 편지에서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어요. 곧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6장 1절부터의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인데요. 바울은 잘못에 빠진 사람을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주라 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뭐냐면 잘못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잡아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보다 나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그와 똑같은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와 다르지 않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에 빠진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온유로, 인내하며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또 이어서 바울은 무거운 짐을 서로 지라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웃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말로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돕는 삶입니다. 어려운 짐을 같이 져주는 삶, 서로의 짐을 같이 져주는 삶, 그것이 사랑이에요. 또 바울은 비교하여 자랑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넘치는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기 때문이에요. 도리어 겸손합니다. 누구나 다, 나만 아니라 이웃 옆에 있는 사람도 저 사람도 다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의 존재들인,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의 대상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합니다. 그게 이웃사랑이에요. 또 바울은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람은 가르쳐주는 사람과 좋은 것을 나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인색했을 수도 있어요. 갑자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어쩌면 외부에서 온 할례주의자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자기가 속한 교회의 말씀 교사들에겐 소홀히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 대상이 바울일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인색하지 말고 섬기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이웃사랑이라고. 그래서 바울이 가르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한마디로 하면 서로 사랑하는 삶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증명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았음을 증명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까? 의무감과 죄책감에 시달려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잘못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게 주신 넉넉한 사랑으로, 내가 누리고 있는 넉넉한 사랑으로, 넘치는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바울이 가르치는 자녀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경계를 뛰어넘는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구원과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구원과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예수님이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 자유를 누리십시오. 우리는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인정하며 감사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사랑, 내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기억하며 가진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누리는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유로운 사랑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충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랑을 베푸는데 인색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넉넉히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에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큰 글씨로 써서 마지막 인사를 해요. 바울은 그들에게 평화와 자비와 은혜를 빕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에 있는 예수님의 상처 자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하는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비는 이 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또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때때로는 고통스러울지라도 자랑스러운 예수를 닮은 사랑의 상처가, 그리고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평화와 사랑과 은혜와 그리스도의 자랑스러운 상처로 가득한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주보에 있는 공동기도문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공동기도문으로 우리 친구들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의 하나님,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인정받기 위해 애쓰는 삶 속에서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당신의 사랑에 위로를 얻습니다. 당신의 넉넉한 사랑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게 하소서. 믿음의 식구를 사랑하게 하소서. 넉넉한 사랑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로 살기에 평화와 한결같은 사랑과 예수의 상처 자국과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